키티의 제노비스라고 하는 자매가 30여 분 동안이나 강도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라 38명이나 있었으나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비정한 세상이라기보다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겠지 하는 책임 전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시면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율법 교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길은 험한 산으로 후미진 곳이 많아서 산적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으로 소문난 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여행자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좋은 길동무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더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옷까지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내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마침 한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기에 당연히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위를 돌아보더니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지나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를 보더니 오히려 자기도 그와 같은 신세가 될까봐 걸음아 나를 살려라 하면서 도망치듯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도 없는 예진길 구석진 곳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신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는 그에게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사마리아인은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한 사람을 보았던 겁니다.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살펴보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도와주어도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는 생각이 번뜩 들게 됐습니다. 본문에도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던 중 쓰러진 사람,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게 신앙이 있다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을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이웃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조차도 그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바로 오늘날에 먼저 믿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나 내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은 오래 믿은 중직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조금 넓게 확대한다면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급급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붓고 약을 발라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치료해주고 모자라는 비용은 돌아오면서 주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우리가 봐도 좀 분수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자기 동족들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간들 누구 하나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지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와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생필품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막 주인에게 상당량의 돈까지 주면서 그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불결한 자로 취급하여 상종조차 꺼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경멸을 받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이웃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비유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에서 영광만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찢기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길 구석에 던져진 자의 비참함을 보시고 그것을 예면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강도 만난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온몸을 던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사랑은 알리와야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떤 분은 왜 내가 강도 만난 자란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의 도움이나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항변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은 점점 늙어 기력이 쇠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무엇인가 점점 불안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으로 고통하며 외로움을 느끼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길은 나 홀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노년에 3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째는 돈입니다. 돈. 100세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노년에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
그리고 세 번째는 애로움이에요. 예. 이 세 가지가 노년의 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말에 자꾸 현혹당하지 말고요. 이런 말에 너무 기울이면 안 돼요. 노후 자금이 5억이니 10억이니 이런 말은 다 뻥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 사람이 5억, 10억 노후 자금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소수예요, 소수.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돈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예.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개만 척겨보지 말고요. 소수의 사람만 쳐다보다가 목 디스크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만 쳐다보지 말고 옆도 보고요. 밑도 보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옆도 이래 운동이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노쇠 현상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노년에는 애로움이요.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하고 밥을 먹자는 사람도 없고요. 차 한잔 마시고 자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노년의 적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빼앗기고요. 물질도 빼앗기고 인간관계도 빼앗겨서 애로움과 건강과 뭡니까? 물질의 궁핍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요, 물질이 흔하게 많은 것 같아도 궁핍한 시대에 궁핍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불언간 강도 만난 자와 같이 홀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영웅 호글도요, 언초적인 미인이나 천하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죽음이요, 죽음 이후의 선악간의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전두환 씨 보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시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천초목도 떨었다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90세를 칸 넘기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습 하나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주의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고 행위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잣대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불신의 죄를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요,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은 그분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손님이 왔다면 어떡합니까? 집안으로 정중하게 모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손님이라면 더군다나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오직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강도 만난 자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가 가까이 다가온 그분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겁니다. 기름과 포도를 발라주면 발라주는 대로요, 짐승에 태워서 태우는 대로, 주막으로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처분에 따르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신의 의지, 감정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의지와 뜻에 쫓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이와 같은 원리와 똑같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도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간 장소가 주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두자 주막입니다. 이걸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외우지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주막, 그렇게 두자를 그래 했습니다. 주막은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막과 같은 곳입니다. 주막은 나그네들이 잠시 쉬는 곳이고요,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요, 풍성한 먹거리가 있으며 대화가 있는 것이 주막집 아닙니까? 그곳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도 국밥 한 그릇요, 돈 없는 사람도 거기에 앉아서 돈만 내면 국밥 한 그릇 썩어 먹고 갑니다. 거기 바로 주막집입니다. 주막집이요. 거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올 수가 있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교회라는 주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삶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힘을 얻는 바로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요, 인간의 힘을 자랑하거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모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유하고 서로 축복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주막과 같은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잠시 이 주막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란 말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자랑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언제까지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고 잠시 잠깐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요,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니고 경고할 수가 없으며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가 있듯이요, 내가 곧 돌아갈 고향도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언젠가 우리 모두는요, 강도 만난 자가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 강도 만난 자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더 나아가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종국적으로 육신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떡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지 않나요? 자기가 본의가 아니더라도요, 자기가 아니더라도 빼앗기고 놔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사람이 귀한다 하더라도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 줄 귀한 것이라도 다 빼앗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냥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빼앗기고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자요, 지금 강도 만나 신음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시간을 내어주고요, 물질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감까지 내어주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느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느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도 강도를 만나 신음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그분에게 온몸을 맡기도록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으니 그에 대한 참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에게는 이웃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이거 참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나에게도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나에게도 정작 이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 우선시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